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아마 이런 경험이 있을 겁니다. 어느 곳에서 어떤 장소 또 어떤 사람들에게서 내가 그렇게 푸대접을 받아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데, 아니 그 곳에서 또 사람들에게 대접을 받아야 될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혹시 거기에 있는 사람들로부터 푸대접을 받아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그때의 여러분들의 심정은 어떠했는지요? 참 힘든 시간들 아니겠습니까? 그죠? 우리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왕비로 대하면은 아내는 그 남편을 왕으로 대우한다. 그죠? 예수님은 이 땅에 인류를 구원하는 메시아로 오셨고, 그리고 만 왕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은 창조자이시며 온 인류의 역사를 주관해가는 통치자이시며, 그리고 마지막 심판하실 심판주이십니다. 그리고 언젠가 심판주로 재림하시겠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 속에서도 예루살렘으로 등극하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들이 다 달라요. 고난주간을 맞이합니다. 우리는 고백합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내 인생의 메시아이라고, 그리고 내 인생의 왕이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고난주간에 우리를 찾아오시는 이 예수님,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예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어떻게 그분 앞에 서 있는지 한번 점검하면서, 비록 나귀 새끼를 타고 초라하게 입성하는 왕 예수님의 모습이지만은 저와 여러분들을 삶 속으로 깊이 들어와서 우리를 혁명하고 우리를 변화시키고 우리의 인생의 패러다임을 바꾸어 놓는 축복의 역사가 오늘 말씀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왕에게는요, 왕의 명령권이 있습니다. 28절에서 31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으로 입성을 하십니다. 28절에 보면은, 그리고 29절에 가면은 예수님께서 여리고에서 감람산 동편 기슭에 위치한 벳바게와 베다니에 도착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두 제자를, 기드론 시내를 두고서요, 한쪽에는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입니다. 굉장히 높은 곳이죠. 그리고 시내를 골짜기를 두고서 반대편 산이 있는데 이 산이 감람산입니다. 그 주변에 감람산 기슭에 여기에 나오는 벳바게와 베다니라고 하는 작은 마을들이 있습니다. 그런 배경 속에서 이제 이 벳바게 베다니에서 예수님께서는 두 제자를 예루살렘으로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30절 보실래요?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여기 우리가 주목할 것도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 그분에 대해서 두 가지. 하나는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사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에게 쓰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르는 거죠, 그죠? 여기 나오는 나귀는요, 왕을 태우는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 도구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귀가 왕을 태우는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사용되어지는데, 그 나귀는 어떤 나귀여야 되느냐?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왕적 권위를 드러내는 그런 도구로 사용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왕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에게 쓰임 받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
인생의 가치인가, 행복이고 기쁨인가, 그것이 우리의 가슴 속에 좀 깊이 다가왔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우리가 왕의 쓰임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상처도 받게 되고요, 때로는 자존감도 무너지게 되어지고요,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내어드려야 되고, 시간도 내어드려야 되고, 물질도 내어드려야 되는데, 그러나 이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는 낙이 소중한 존재. 그러나 그의 삶 자체는 예수님의 왕적 권위만 드러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주 앞에서 왕에게 쓰임 받을 때에 다양하게 쓰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그러나 우리의 모든 쓰임 받는 쓰임의 목표는 분명해야 됩니다. 무엇입니까? 주님의 왕되심만 드러내는, 우리의 명예도 아닙니다. 우리의 자존심도 아닙니다. 그 무엇도 아닙니다. 오직 나를 통해서 주님의 영광만 드러내고, 주님의 이름만 드러내고, 주님의 권위가 드러나도록 사용받겠습니다.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기에 예수님을 태워서 가는 나귀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매여 있는 것을 보리니, 나귀 새끼입니다. 사실은 왕이 행차를 할 때요, 고대 사회에서 개선 장군이 행차를 할 때는요, 거창한 백마를 타고 가야 됩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나귀 새끼입니다. 나귀 새끼.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 온 인류의 왕으로 오셨지만, 그분은 겸손한 왕이셨다라고 하는, 겸손한 왕이셨다.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화려함을 추구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보게 된다면은 우리는 너무 부끄러운 거죠. 사실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으로 세워지긴 했지만은 우리에게 왕의 자격이 뭐 있겠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왕 노릇하려고 그랬잖아요. 제자들처럼. 다투잖아요. 예수님 겸손하셔도 온 인류를 정복하신 메시아였고요,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을 수행해 가면서 겸손의 미덕을, 예수님의 이 마음을 상실한 적이 참 많았잖아요. 저도 그렇고 아마 여러분들도 그럴 것이고요.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겸손하신 예수님의 영이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영혼 가운데 깊숙이 뿌리 내리셔서 우리의 삶의 현장인 가정에서,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인 직장에서, 그리고 우리의 섬김의 현장인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처럼 겸손한 왕이 되어져서 그저 그분의 이름만, 그분의 영광만, 그분의 권위만 드러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왕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다시 한번 질문 던져 보십시다. 도대체 내 삶의, 내 인생의 왕은 무엇인가? 여러분들의 삶의 왕자는 누가 무엇을 올려놓았습니까? 많은 사람들은 우리의 마음의 왕자, 영혼의 왕자의, 인생의 왕자에 돈을 올려놓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을 올려놓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아를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통치하려고 합니다. 예수님도 때로는 명령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우리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만 우리의 인생의 보좌에서 왕이 되는 그런 은혜가,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명령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왕의 백성인 저와 여러분들은 그분의 왕의 명령에 귀를 기울여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왕의 명령을 잘 듣고 있습니까? 귀를 기울이고 있습니까? 사실은 우리는 질문이 던져질 때가 많잖아요. 왜 이러십니까? 예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예수님 왜 나에게 이런 일을 주십니까? 등등의 질문들. 그러나 왕에게는
완전한 통치권이 있고 완전한 명령권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사를 물어봐야 할 책임이 그분에게는 없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주님이 통치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죄송합니다만 표현이 조금 그래서 군소리 하지 말고 우리 모두가 주님의 명령에 귀 기울이고 순종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왕께 순종과 헌신하는 제자들의 모습 한번 보시겠습니다. 32절에서 36절 말씀 보면은 이 왕께 순종하고 헌신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오는데, 먼저 그들의 순종의 모습을 보실까요? 32절 말씀 보면은 두 제자는 예수님이 지시하시는 대로 그대로 순종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말씀하신 대로 갔더니 사람을 만나게 하셨어요. 사실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이 명령은 좀 황당한 명령이었습니다. 어느 마을로 가가지고 나귀 새끼 데리고 와라. 왜 이러느냐라고 하면 주인이 쓰신다고 해라. 뭐 이런 황당무계한 이런 명령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에 있는 두 제자는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갔어요. 갔더니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리고 임자들이 어찌해서 나귀 새끼를 푸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시키신 대로 주께서 쓰시겠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주인은 선뜻 내어줍니다. 사실은 성령님이 다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해 가시는 거죠. 누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선뜻 내어주겠습니까? 그런데 성령님이 다 일하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에 때로는 왕의 명령과 왕이 지시하는 대로 순종하는 것이 때로는 황당무계하게 느껴질 수도 있고요, 이게 불합리한 것처럼 생각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왕이 우리에게 명령하시고 왕이 우리에게 지시하실 때에 순종하는 것이 정답이고 최선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머리로 판단하면은요, 우리의 손으로 계산하면은요, 우리의 경험으로 따져보면은요, 여러 가지 생각들이 많이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에게 이런저런 말씀을 드릴 수 있죠. 왕이시여, 이것은 이러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무엇인가 안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왕이 명령하시고 왕이 지시하시는 대로 가면은 안 될 것 같은데도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두 제자처럼 안 될 것 같아요. 말이 안 될 것 같습니다. 해답이 아닌 것 같아요. 정답이 아닌 것 같아요. 이거는 최선이 아닌 것 같아요. 어쩌면 차선 이렇게 되어질 것 같은데 말씀에 순종하고 지시하신 대로 움직였더니 다 주님이 일하시는 거예요. 제자는요, 어떤 사람인가? 왕이 명령할 때에 순종하는 거예요. 무조건 순종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는 순종의 체질을 훈련해야 합니다. 순종의 체질을. 어떤 사람은요, 절대로 순종하지를 않아요. 제자 아닙니다. 제자는 순종의 체질을 훈련해야 된다. 두 번째, 이 왕께 순종할 뿐만 아니라 헌신하고 포기하는 제자들의 모습을 봅니다. 제자들은 35절 말씀에 나귀 새끼를 예수님께로 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무엇을 합니까? 35절 말씀 보면은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걸쳐 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그 위에 태웠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겉옷을 또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에다가 펼쳤습니다. 제자들에게 이 겉옷이라고 하는 것은요, 유일한 재산이에요. 여러분들은 통장이 재산이고 또 다른 집이 재산이고 또 여러분들이 사놓은 어떤 전답이 재산이고 땅이 재산이고 이럴 수 있지만은 제자들은 그런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다 버리고 그냥 배낭 하나 메고 겉옷 이거밖에 없어요. 제자들의 이게 제자들의 모든 것입니다. 자기들의 겉옷을 나귀 새끼 위에 올려놓은 이 겉옷이, 그리고 길에 펼쳐놓은 이 겉옷이 제자들에게 모든 재산입니다. 모든 것입니다. 모든 소유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아깝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낙이 새끼 위에 올렸고 예수님 태웠고, 그리고 예수님 갈 수 있도록 길에 융단을 깔듯이 그렇게 자기들의 겉옷을 깔았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왕이신 예수님을 만나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신, 우리의 인생의 왕이신 그분을 위해서 무엇을 헌신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을 여러분들은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포기할 각오가 되어 있나요? 저는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제 인생의 꿈을 포기하게 되어지더라고요. 인격적으로 만나니까. 물론 교회를 다녔지요, 어려서부터. 근데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니까요, 그분의 명령이, 그분의 마음이, 그분의 어떤 꿈이 나에게 다가오지 않았습니다. 내 꿈이 소중했고요, 내 비전이 소중했고, 내 인생길이 소중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움켜잡았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게 별것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되어지고, 최고의 기쁨과 영광이라고 생각되어졌고, 그리고 내려놓았습니다. 종려주일에 주님은 여러분들에게 도전할지 모르겠습니다. 너 나를 위해서 왕이라고 고백하는데, 주인이라고 고백하는데 뭐 내놓을래? 저는 여러분들에게 질문 드립니다. 뭐 내놓으실래요? 그분을 위해서. 대답은 여러분들이 각자가 다 하시고요. 자, 37절 38절에 가면요, 왕을 환대하고 찬양하는 제자의 무리, 다른 무리, 두 제자. 지금은 이제 우리는 두 제자를 보았고요, 다른 제자들 무리를 보게 되어집니다. 37절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자 수많은 환영 인파들이 몰려드는데, 37절 우리 같이요, 시작. 감람산 내리막길,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리막길입니다. 감람산에서 이제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도성으로 들어가려고 그러면 내리막길을, 꽤 높은 내리막길이죠, 내리막길을 내려와야 합니다.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여기 제자의 온 무리는 아마 갈릴리에서부터 예수님을 따라왔던 그런 제자들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셨는데 갈릴리에서 출발해가 쭉 계속 내려오셨거든요. 그래서 예루살렘에 도착을 하셨거든요.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그들은 보았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도, 천국 복음도 그들은 들었습니다. 그리고 또 치유 사역도 보았습니다. 귀신들을 쫓아내는 죽기 사역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죄인들이 예수님께로 회심하고 돌아오는 역사도 그들은 다 경험했습니다. 그런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그 다음에 초점을 두시기를 바랍니다.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예수님, 그분이 왕으로 지금 저와 여러분들에게 입성한다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어떨까요? 오늘 여기 있는 이들처럼 예수님께로 나와서 기뻐하며 하나님을 찬양함이 우리에게는 충만할까?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우리 교회 안에는, 우리 모두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예수님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분으로 인해서, 다른 것으로 인해서가 아니고, 우리의 자녀들이 무슨 일이 일어났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 어떤 좋은 일이 일어났다, 이런 것들을 인한 기쁨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내 인생에 찾아오셨고 내 인생의 왕좌에 앉아 계시고 내가 예수님의 자녀, 이 백성으로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가는 그 삶 자체가 기쁨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송하는, 그렇게 이렇게 찾아오시는
예수님, 우리 38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이분은 평화와 영광을 주시는 왕으로 소개되어 있습니다. 38절 말씀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깊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하니. 사실 그 동일한 본문인 다른 복음서에 가면은요 조금 다르게 표현합니다. 마가복음 11장 9절에서 10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동일한 본문입니다만은 무리들이 찬양하는 찬양의 내용이 다릅니다. 9절 말씀,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자들이 소리 지르되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오는 우리 조상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이들은 호산나라고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보았던 38절은 조금 다른 찬양입니다. 다시 한번 38절로 돌아가 보시겠습니까? 38절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이렇게 찬양합니다. 사실 다른 복음서하고는 달라요. 누가복음의 독특함입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서는 영광이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여러분들의 뇌리 속에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까? 또 다른 말씀이 있습니까? 있지요. 우리 한번 볼까요? 누가복음 2장 14절.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천사들이 찬양하는 그 찬양입니다. 누가복음 2장 14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예수님 탄생하실 때에도 동일하게 외쳤습니다.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영광, 하나님의 영광과 평화를 외쳤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두 사건의 공통점은 있지요. 예수님이 탄생하신 탄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고 얼마 있지 않으면 골고다로 통해 가지고 죽음의 길을 올라가시는데 이 두 사건의 공통성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이요 평화이다 라고 하는. 자, 그런데 여기서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평화라고 그랬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올린다, 하나님의 평화가 평강이 임한다라고 그랬을 때에 우리는 환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무엇인가? 좋은 기류가 흘러가는구나, 좋은 일들이 터지는구나, 좋은 일들이 발생하는구나, 이런 기류가 우리의 내면 세계에서 흘러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는 것은요, 그리고 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좋은 기류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사건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왕으로 등극하시지만은요, 사실은 죽기 위해서 왕으로 지금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곳에 정말 평화가 임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죽음의 장소이다 라고 하는 거죠. 죽음의 장소에, 죽는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죽는 그곳에 진정한 평화가 찾아오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의 가정이 왜 불화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현장이 왜 불화가 있습니까? 왜 교회가 불화합니까? 왜 정치판이 불화가 충만합니까? 이유는 죽음이 없습니다. 죽음이 없습니다. 죽으면 그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꽃이 피어지고, 죽으면 그곳에 화목이, 화평이, 평강이 임하게 되어지는데 우리는 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가 살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러니까 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헤게모니 싸움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말씀합니다. 정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느냐? 그리고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하느냐? 너가 죽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김병태 목사에게 요청하는 말씀이고,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에게 요청하는 주님의 음성인 줄, 왕이신 주님의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야 정말로 여러분들의 가정이 하나님의 영광이 꽃이 피어지고,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고 이 민족 안에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는 거죠. 자, 좀 넘어가 보십시다. 그런데 또 이런 부류도 있습니다. 왕을 푸대접하는 무리들도 있습니다. 39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39절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9절 시작.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우리 이미 보았듯이요, 예수님의 두 제자 그리고 또 다른 많은 제자들의 무리인 거죠. 예수님을 왕으로 환대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들의 겉옷을 모든 것을 쏟아부어서 나귀 위에 얹고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융단으로 깔았습니다. 이렇게 환대하는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 시민들은요, 예수님의 환영과 찬양에 동참하지 않았어요. 불행하게도. 거룩한 성 예루살렘, 영광의 성 안에 살고 있는 그들은 예수님을 환대하지 않았어요. 동참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한 걸음 더 나가면은요, 오늘 39절 말씀,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최고라고 늘 말하는 사람들, 그리고 거룩하다고 늘 주장하는 사람들, 그래서 다른 사람들을 내쳤던 사람들, 다른 사람들을 무시했던 이 거룩함이 충만했던 이 사람들은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정말 책망받아야 될 사람은 누굽니까?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환대하고 준비하는 제자들입니까? 아니지요. 문제 제기하는 이들 바리새인들이 함께 왕의 축하 행렬에 동참하지 않는 예루살렘 시민들이 오히려 책망받아야 될 존재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들은 예수님에게 요청합니다. 당신의 제자들이 지금 잘못하고 있으니까 당신의 제자를 책망하십시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나는 어디에 속한다고 생각되었습니까?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많은 제자들처럼 내 겉옷을 벗어서 그분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그래서 왕으로 인정하고 왕을 환대하는 이 계열에 여러분들을 참여하고 계십니까? 아니면은 예루살렘 시민들처럼, 아니 바리새인들처럼 내 인생의 왕으로 찾아오신, 아니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신 이분을 푸대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은 요청합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요한계시록 3장 20절 봅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고난 주간에 우리의 인생의 왕으로 찾아오셨지만은 죽음의 길, 고난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바라보면서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 깊숙하게 예수님을 다시 초청하는 일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왕의 식탁을 여러분들의 마음 안에, 여러분들의 영혼 안에, 여러분들의 인생 안에 만들어서 예수님과 더불어서 먹고 마시는 아름다운 왕과의 친밀한 교제가, 잔치가, 축복이 이번 고난주간에 꼭 일어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왕의 눈물을 한번 보십시다. 성경에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우시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잘 나오지 않습니다. 근데 우셨다라고 하는 말씀은 3번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같이요.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이번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합니다. 이 특별 새벽기도 기간 동안 예수님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름을 짜는 심정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려서 들으심을 응답을 받았듯이 우리 모두가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올라오셔서 기름을 짜는 기도를 해서 거기에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호소하는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일 수 있는 응답의 역사를 경험하는, 아니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그런 축복의 장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예수님 우시는 장면입니다. 요한복음 11장 35절. 요한복음 11장 35절.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이곳은 베다니입니다.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 눈물을 흘렸습니다. 죄의 참상을 보면서,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세 번째로 오늘 본문이기도 한데요, 누가복음 19장 41절 말씀입니다. 41절 말씀 우리 같이 볼까요? 시작.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웁니다. 여기에 있는 바리새인들, 왕이 등극하지만은 왕의 등극을 환영하지 못하는 예루살렘 시민들을 향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항의하고 따지는, 제자들을 책망하라고 하는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리고 얼마 있지 않으면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도록 깡그리 무너지게 되어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면서 예수님께서는 눈물을 흘리고 계십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우는 자가 웃을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한번 보실까요? 누가복음 6장 21절 말씀입니다. 예수님 산상수훈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6장 21절 우리 같이요. 시작. 지금 줄인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배부름을 얻을 것이며, 지금 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너희가 웃을 것이며. 아멘. 지금 우십시다. 우리의 자녀를 두고서 우십시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두고서 우십시다. 한국 교회를 위해서 우십시다. 그리고 이 민족을 위해서 우십시다. 아니, 왕을 내 인생에, 예수님을 내 인생의 왕으로 영접했다고 했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주인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왔던 우리의 자아를, 못난 자아를, 악한 자아를 바라보면서 이번 고난주간에 주님 앞에서 눈물을 흘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을 입성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왕좌의 왕으로, 주인으로 다시 등극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부탁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손님이 되지 않도록 하시고,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고객이 되지 않도록,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요 내 인생의 왕이심을 고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번 고난주간에 저와 여러분들을 깊숙하게 찾아왔으면 좋겠고, 여러분들의 가정 속으로 파고들었으면 좋겠고요, 우리 공동체와 이 민족 안에 왕으로 다시 등극하셔서 제자들의 무리가 예루살렘 입성하시는 예수님을 위해서 정성껏 섬겼고 희생했고 포기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환대했듯이 우리 모두도 우리의 인생의 영원한 왕이 되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만 인정하고 섬기며 그분을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고 섬기는 것이 인생의 참 가치요 의미입니다 고백하면서, 이번 한 주간 혹시 그 왕이신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의 내면의 세계에다가 영적인 귀에, 영적인 만문을 열고 말씀하실 때에 그분의 명령 앞에 우리 모두가 겸손하게 순종하는, 순종의 꽃을 피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겸손한 왕으로 예루살렘을 입성하셨던 그 주님이 이번 고난 주간
특별히 특세하는 시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찾아오셔서 정말로 말뿐인 주인, 말뿐인 왕이 아니라 내 인생을 통째로 움직여가고 혁명시켜 나가고 변화시켜 나가고 내 인생을 새롭게 만들어 가시는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이번 고난주간 그리고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속에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